2장 3장이 마가복음 2장 3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속죄주 신분을 이제 계시하는 건데, 바리새인과 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왜 너희들은 당신 제자는 금식을 안 하느냐 하고 정죄를 하고, 또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은 속죄주로서 그 모든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 걱정하지 말아라.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다 그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거 다 맞는 건데, 그리스도가 속죄주로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고 죄로 정하지 아니한다. 내가 신랑과 함께, 신랑들은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로써 이제 당신이 죄를 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20절로부터 3장 20절로부터 35절 7128페이지, 여기 보면 오해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무리가 다시 전부 다 모여들었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좀 미쳤는가 보다. 가족들까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족들도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곧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말 한마디 하면 귀신이 다 나가버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병이나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서 가족도 오해하고, 바로 그 서기관들도 예수를 지금 다 오해하지 않아요. 23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집안 싸움인데, 나라도 서로 나라 안에 싸우면 나라도 망하고 집안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거기 계속해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회방하는 자는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서기관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오해한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한 죄라고 하면서, 사람이 모든 죄는 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은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왜 성령 회방죄가 용서될 수가 없느냐 하면,
예수님 오신 이유, 우리 신약 전체를 정리할 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에 의한 성취 증거라고 그랬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증거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사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보냈단 말입니다. 성령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는데,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거역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이것으로 이제 세상 끝이 오니까, 종말이 오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해하고 미쳤다고 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런다 하더라도 배반하고, 제자들처럼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 예수님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랬어도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 감동에 의해서 베드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고, 그래서 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끔, 오늘 또 그랬잖아요. 표적과 이적 기사, 은사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하는 얘기가 그때 딱 와가지고, 저 성령 거역죄를 짓고 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한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다 막 표적을 다 행하시고 그러는데 저걸 거역한다.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해서 단정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성령 거역이 아니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오해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 용서받는다. 왜? 예수님이 구속주니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떻게 속죄해 주면 모르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마지막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건데, 성령을 영접해야, 거역하지 말고 영접해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속죄, 죄를 용서함 받는데 길이 없다, 그 이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30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예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왜? 미쳤으니까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고 인정을 하니까 빨리 예수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부르니까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그 둘러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친과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5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치자, 통치자 신분, 왕의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직임, 이제 제사장 직임, 왕직임, 왕직, 제사직, 선지직, 아들을 전하는 이니까 선지직 아니에요. 직임을 주심으로 증거하는데 마가복음은 이 신분, 아들의 신분,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주주 신분, 통치자 신분, 이 신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의미 분해를 보면, 의미 분석을 보면 4장 1절로 제일 위에 나오죠. 7133페이지 1절로 34절은 비유로서 신분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4장 35절로 5장은 표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와 표적으로 바로 당신이 통치자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비유와 표적을 통해서 가르친다. 그럼 먼저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을 보십시다. 7134페이지 4장 1절로 9절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친다. 왜? 하나님 나라 비밀은 통치자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자의 신분을 드러내는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지세 더러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밭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짐에 가시가 다 질려서 해가 돋으니까 말라버리고, 돌짝밭에서는 얇은 흙에 떨어지니까 옥토밭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얘기냐.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한 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야.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나 결실 맺는 게 아니다. 씨앗이 나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막 오셔서 이 세상에다가 뿌리는데, 이 세상에는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 인간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돌 골라내고 가시덤불 골라내고 굳은 땅을 파서 부드럽게 하면 옥토가 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건데, 내가 이제 이 부흥회할 때, 내가 어렸을 때는 꼭 부흥사가 오면 이걸 첫날처럼 까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입에서 마음밭을. 그래서 가시덤불 보면 아주 까칠한 성격 안 돼. 그러면서 고함을 쳐요 막.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다. 그리고 시골 할아버지 같은 막 굳은 마음, 고집불통 안 돼. 그러면서 막 다 골라야 파 헤쳐버리고, 일단 돌짝밭,
뭉텅이 아직도 사람들하고 맺혀가지고 풀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 돌덩어리들 빼내면서 고함을 막 쥐고 하면 그냥 완전히 끔찍끔찍하죠. 그래, 다 지옥 간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거 다 빼내야 한다. 그래서 허물어라는 그 말씀들은. 그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옥토밭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고, 이 마음밭이 딱딱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세상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의 비밀이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라 정해집니다. 이미 창세전에 작정에 따라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어서 듣게 하니까 다 듣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서기관과 같이 날 미쳤다고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 10장 4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한 이유와 뜻을 풀어 가르칩니다. 자, 이걸 보면 더 분명하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딱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자 홀로 계실 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물었어요. 참 이상하다. 저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12절에 나오죠.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하려 함이니라. 하여가 아니라 하려인데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농부죠. 예수님을 말씀의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을 하면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나오잖아요. 왜 비유로 말하는가 어렵게. 그 이유는 까닭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아요.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키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다 이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네. 너희는 내가 알게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이거 모르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알아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잘 밝혀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집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속상해하는 거라. 그 속상해할 필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지만 그가 듣고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 달렸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한 140년 좀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듣고 믿어야 될 자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예. 이미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핍박이 오니까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는데, 막 잡히면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바울아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잠시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아직 이 성에, 고린도 성에 듣고 믿어야 될 자들이 있느니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듣고 믿어야 될 자들이 들어 있으니까 바울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1년 반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택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때가 아직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때도 되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그걸 아주 순수하게 하려면 말씀, 이게 씨거든요. 씨.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만. 씨앗만 던져 놓으면 옥토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씨앗을 던져. 근데 씨앗을 던지지 않고 무슨 돌멩이를 던진다거나 다른 나무 조각을 던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성경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거 듣고 어떻게 예수 믿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귀가 쫑긋해져요. 쫑긋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 알잖아요. 저 말씀 들어간다. 제가 처음 바빠도 아무리 시간 바빠도 한마디 하고 갑시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한 40년 전이죠. 성경만 가르쳤어요. 바로 앞선 사람이 교회 다 해가지고 개발한다고 교회당 다 헐어버리고 보상금 딱 몽땅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가 건물 한 30평짜리 얻어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그냥 하다가 거기다 땅 사서 또 돈으로 예배당 짓고 골치 아프니까 이거 갖고 날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그러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가서 얻은 거죠. 근데 야밤도 주해버린 거예요. 돈 갖고. 돈 받아가지고. 없어. 참 괴로워서.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목사, 그때는 강구사인데 그 위에 1년 있다가 안수 받았죠. 너도 도둑놈. 이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성경만 가르쳐줘. 자꾸 성경만 가르쳤는데 어떤 이상 시커먼 한 놈이 딱 생전 처음 온 놈인데 또 왔어요. 와가지고 저 중간쯤 와가지고 팔짱 딱 끼고 이러고 앉았어요. 사람 미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젊은 놈인데 그래도 한번 들을 테면 듣고 말 테면 말을 하고 가르쳤는데 이게 또 팔부터 내려오고 눈이 조금 떠지더라고요. 이렇게 떠서 좀 듣더니만 그 다음에는 점점 봄이 불어도 보여. 너 오늘 걸렸다네. 그랬어요. 너 오늘 걸렸다. 아니나 다를까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요.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와. 또 인사도 하러 가. 대별도 없어요. 물어도 안 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한 2달 다니더니만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하고 얘기하더니 제가요 총신 대학부 3학년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신직이 선배한테 인사라도 하지 그래서 그런가. 사실은요 제가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저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 다니다가 거기 도대체가 뭐가 정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총신을 갔답니다. 대학부로. 가서 했는데 거기도 정리가 안 되더래요. 뭔가.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친구 하나가 있다가 야, 너 그 장안동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거기 완전히 성경만 완전히 가리키는 목사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자기가 의정부 어디에서 교육전사로 했는데 그것도 다 판개쳐버리고 나한테 와서 첫날 딱 하는데 첫날 설교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날. 예. 성령의 사역 제목이 성령의 사역 고린도서에 이르고서 성령의 사역 하고서 거기라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던 얘기.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 성령 사역. 그래서 그때부터 듣고 보니까 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데 학교 와서 동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야, 너 복음의 분수령이 뭔지 너 알아? 야, 복음의 분수령? 너 아냐, 인마? 그래, 나 알지. 야, 인마, 그게 뭐냐? 아, 공짜로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짜장면을 엄청 얻어먹었답니다. 그 결과 이제 명동에 총신 다니는 후배들이 한 10대 명이서 그걸 명동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 막 명동으로 젊은이들이 모아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날 한국교회가 일어났잖아요. 딱 제명이 켜버려서 이단이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라. 만약에 그때 나를 이단 처분 안 했으면 아마 몇천 명 교회는 쉬웠을걸요? 막 모아들었으니까. 근데 몇천 명만 나와도 내가 지금도 고개가 빳빳하잖아요. 그러죠? 교주 됐죠, 교주. 예.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들을 귀 있는 그 한 20, 30명 모인 데서 딱 하나 귀가 열려서 듣더니만 일이 그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참 강조만 의심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 듣는다. 분명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다. 안 듣는 건 말해도 참석해봤자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 있어봤자 필요 없다면 안 들리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미 당신 백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 들어서 그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21절로 34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거기서도 또 가르쳐요. 여러 가지 비유로. 그런데 21절로 25절에 보면 그 밑에 중간 조금 내려와서 줄바꾼 데 보시면은 예수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을 가르쳐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하래. 옛날 곡식 때는 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게 말인데, 이게 손잡이요. 등불을 이렇게 켜서 말 속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등불을 켜서. 등경. 등경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해서 등불을 이렇게 밝히도록 등경무에 둔다. 높은다. 그러듯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가 있다.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당신이 하나님 나라 통치자임을 드러낼 날이 있음을 밝혀주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리고 거기 보면 헤아리라는 말이 헤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쪽에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 헬라어 지금 이쪽 39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끝부분에 나오죠. 블레페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라, 알아차리다, 인지하라 뭐 이런 얘기. 스스로 삼가라 하는 얘기. 보라, 알아채, 좀 알아봐라. 인지해라. 알고 있으라. 좀 알아라 이 말이죠. 알아라.
그게 이제 스스로 삼가라. 근데 이 말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로,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알아봐라, 보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통치자임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헤아리라는 말도, 그 뒤에 헤아리라는 말도 측량하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 알게 분배해주고 나누어주고 지식을,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 헤아림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 밑에도 헤아리라, 헤아리라는, 그 다음에 헤아림, 이거 역시도 척도, 분량, 도량형,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따라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라는 내용은 어떻게 번역되면 되냐면, 너희가 나누어주는 그 분량의 분량을 더하고 더하리라. 너희가 나누어주는 그 분량의 분량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라는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뜻을 알아차려 깨달은 자 지식을 널리 전파하여 깨닫는 분량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면 그 깨달음으로 막 나가서 전파하게 된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하죠. 너희가 내가 세상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할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신령한 일을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내가 빨리 가는 게 낫다.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께서 와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 제자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듣지만은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너희가 깨닫도록 나누어주면, 지식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지식을 일일이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주면 너희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돼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죠. 그 다음 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말도,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받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것마저도 이제 빼앗기는, 예수님이 직접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6절로 29절 밑에 부분에 나오죠. 39페이지. 예수께서 알지 못하는 중에 자라는 씨앗이 결실하여 추수하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통치자니까 씨앗 뿌려서 추수해드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40페이지에 7140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30절로부터 34절, 예수께서 겨자씨의 한 알이 자라 큰 가지를 내어 새들이 깃들이는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은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가지고 가지가 넓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져 간다는 거죠. 확장되져 가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다는 것은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정말 지적이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거기 밑에서부터 40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시편 나오죠. 그럼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 시대의 아삽이 찬양대장이죠. 아삽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시편에서 노래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밀을 드러낼 것을 분명하게 시편에서 예언하는데 예언대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자인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귀한 내용을 우리가 34절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그 다음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죠. 4장 35절로부터 5장까지 42페이지 나와요. 제일 밑에 보면 4장 35절로 41절 나오죠.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복종시켜 천국의 주인님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참 너무 놀랍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정복해서 천하만물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아담에게 맡기면서 네가 다스리고 통치해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배하는 것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통치를 받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인류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들은 짐승 권세의 통치를 기본적으로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전에는 전부 짐승 권세의 백성으로 산 거예요. 짐승 권세. 세속 권세도 짐승 권세예요. 물어볼 거 없이 다 너나 알 것 없이. 그래서 짐승 권세가 사단이 그들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부가 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둘째 아담이다. 하나님 나라 통치자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바람과 바다에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파도치는 바다가 잠잠해버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도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명령을 복종하고 산다 이거예요. 참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야 나도 그랬으면. 제가 착각 중에 큰 착각이 어렸을 때 어거스틴과 같은 성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었죠. 왜 그랬느냐면 어거스틴전 보니까 어거스틴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유하고 성자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호랑이들이 딱 산에 가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호랑이들이 꼬리를 치고 와서 앉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와서 등에 업히고 어거스틴이 업히고 아주 참 신기롭고 호기심이 많았죠. 야 그럼 나도 만약에 성자가 되면 그럴 거 아닌가. 그래서 성자 되려고 성경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동기는 우스웠지만은 출발은 참 잘한 거죠. 어려서부터. 근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 바람과 바다가 잠잠했다. 야, 내가 또 예수님처럼 보통 그래.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면 된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비가 안 오면 딱 구름을 몰아다가 우리 논에만 비가 올 수 있도록.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 할아버지가 한학자로서 저 충청도에서 유명했던가 봐요. 한학자로. 그러니까 내가 난 그 나폴이라는 곳에 좀 말마디 하는 부자들이 그 선생을 데려오자. 그래서 충청도에서 바로 금강 건너가가지고 군산 지방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예수를 우리 가정만 믿으니까 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놀려대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근데 어떻게 믿냐?
열불나는 거지, 이제. 뭐, 보지도 못하고 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 머리가 좀 논리적 아니에요. 우격다짐을 할 수가 없다, 우격다짐은. 저 새끼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나, 이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날이 막 감을 때 있잖아요. 모내기를 다 해놨는데 막 쫙쫙 다 논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 우리 논에만, 오늘 우리 논에만 비가 좀 오고, 저 새끼들 논에는 비 한 방울만 오게. 기도해야 필요 없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바람과 바다도 말을 듣던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구름이 우리 눈에만 덮어서 비가 올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통치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가지고 편안하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한강, 죽기 전에 한강을 자기가 걷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표래요. 자기는 분명히 죽기 전에 한강을 그냥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 그 양반 생각대로는 바람과 바다도 죽기 전에 잠잠케 하겠다는 얘기죠. 예,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나부터도 그렇게 접근했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걸 확인하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 개혁자들부터가 성경관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성경만 나오잖아요, 교리서에. 교리도 잘못된 게 많다니까. 할 일이 많아요. 교리도 고쳐야 되지, 헌법도 고쳐야 되지, 주석들도 다 고쳐야 되지, 교회 모든 제도도 다 바꿔야 되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게 내가 할 일은 아니죠. 나는 가르칠 것뿐이고, 고쳐가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가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요. 이게 성경대로 살려니까 나도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한강도 내가 걸어서 건너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다, 내가 통치자, 천국의 주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가 저렇게 복종하는 거 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1절로 20절에 보면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쪽 넘어와서 7145페이지 해설 세 번째 줄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 나오라고 명하심으로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성경 본문.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귀신이죠. 예,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잘못했다는 건 뭐 여지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죽여요, 그냥. 예, 귀신 들린 감당 못해요. 여자가 약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귀신 들렸을 때 장정도 감당을 못해요. 장정도 딱 씹어버리는 거예요. 붙잡았던 걸 다 풀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이제 그렇게 강력한 귀신이 들렸는데 소리 지르며
돌로 죄의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로 왔느냐 이게. 나와 당신과 상관이 없는데.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시며 하나님 아들임을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왜? 같은 영계니까 알아봐요. 영계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디 무당 굿한다면 그냥 평복 차림하고 가서 굿하는 데 가서 서가지고 한번 구경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인간 저거 꼼짝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있어보세요. 점을 못해요. 굿을 못해요. 펄쩍펄쩍 막 대잡고 뛰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그러면 하다가 힘이 팔팔 나고 땀만 쪽쪽 흘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예수쟁이 있다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참 신기하죠. 너무 비슷해요. 겁나면 안 되고, 야, 저도 덮치면 어떡하나. 그 겁이 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저거 뭐 귀신 잡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신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서, 아이고, 놀고 있네. 귀신, 바보처럼 놀고 있네 하면서 가지 않겠다. 그냥 구경만 해도, 기도 안 하고 구경만 해도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은 같은 영계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라봤어도, 바리새인도 몰라오고 서기관도 몰라봤어도 귀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당신 하나님 나라 통치자인데 귀신의 나라인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인데 당신 여기 왔느냐 하고 지금 대들잖아요. 왜 괴롭힙니까? 아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니라. 군대 마귀죠. 하고 10절,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제발 좀 여기서 우리를 내쫓아버리지 마십시오. 이 군대 마귀들이 그 지방에 머물러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집어넣었잖아요. 돼지떼에게. 그러니까 돼지떼한테 귀신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게 돼지도 귀신이 들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짐승 세계니까 짐승들하고도 잘 통해요. 참, 내가 그래서 가끔 어디 우리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귀신 내쫓는 교단 총회장 있잖아요. 교주지 뭐, 교주. 아주 귀신 잘 내쫓는다고. 그래 내가 거기에 나간다고 하는 친구한테 이름 불러. 그 사람 빨리 청와대에 가서 건의해라. 국방부 장관 시키든가 안 그러면 정말 총사령관을 시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왜요? 그 사람이 막 귀신 저 이북 군대들한테 싹 다 들어가라고 명령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서해 바다로 다 들어가든가 동해 바다로 다 들어가든가 그러면 대한민국 국방은 끝나는 건데, 에이는 막 성경에 있잖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잖아. 그런 거요? 말도 안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짐승 중에 가장 간귀한 뱀이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안 넘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도리어 귀신의 세력을, 짐승 권세의 세력을 내가 제패한다. 이걸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걸 확인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11절로 20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46절.
위에서부터 7째 줄 바꾼데 예수께서 더러운 군대 귀신을 돼지의 귀로 들어가 바다에 몰수하게 하시는 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 통치자임을 증거하는, 그렇게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권. 그래서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로 세우시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는 피조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 하나님 나라 통치자 우두머리인데, 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 보이는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보이는 이 세상에 세워놓는 교회들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이 세상 권세를 다 거머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부분씩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걸 행사를 안 하는 거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장차 재림하실 때에는 그 권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짐승 권세부터 덜미 잡아서 무적에게 쳐덕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만물의 통치권까지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다 거머쥐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인을 떼는 과정에서 다 보여주지 않아요. 인을 하나 떼면 막 한재가 오기도 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어떻게 되기도 하고 초목 뭐 3분의 1이 타 죽기도 하고, 그게 완전히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세아 7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인 떼는 역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귀신을 내쫓는 군대 귀신을, 그리고 5장 21절로부터 34절 혈루증을 낫게 하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게 불치병 아니에요. 자꾸 피가 흘러내리는 병인데 그 병을 낫게 하는 표적이.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 재산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이 더 짙어져 간단 말입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병에서 노임받는다는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은 알죠. 와서 옷깃을 딱 만져도 벌써 예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밀쳐서 그런 건데 손을 누가 댔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는 말은 병에서 놓여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루증 환자를 고침으로 병도 지배하는 것, 바람과 바다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지배하고 질병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모두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장 35절로 43절,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이심을. 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지배하고 혈루증도 지배하고 귀신도 지배하고, 여기서는 뭘 지배합니까? 죽은 소녀, 생명도 지배하고. 그러니까 자연, 귀신, 그 다음 병, 질병, 병도 지배하고, 그 다음 생명도 지배하고. 죽었는데 살려내요. 이거는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35절로 4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거기 37절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떠들어 막 시끄럽고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가라사대 달래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 아주 어린 소녀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라.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니라. 소녀가 살아나잖아요. 말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엊그제라도 교회에서 죽은 사람 하나 살려놨으면 지금 오자마자 그 얘기 내가 할 거예요. 오자마자. 내가 어저께 그저께 교회에서 죽은 시치하라고 하는데 그냥 일어나라 하니까 난리나고 마니까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게 하지. 말하지 말라. 왜? 죽은 자를 살렸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 통치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알아볼까 봐서. 그거 아는 게 왜 그렇게 예수님은 못 알게 했는가? 예수가 진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학수고대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이렇게 로마 제국에게 얽매여 가지고 돈도 다 빼앗기고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자유함도 없고 전부 노예로 부림을 받고 억울하죠.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메시아만 와봐라. 메시아만 오면 로마 제국 너희들 골로 간다. 그래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때란 말입니다. 오기를.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알면 성경에는 예수가 형제들에게, 동족에게 팔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게 되어 있고 은삼십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버리면 누가 예수를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자살하는 길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자살해서 죽는다는 말은 또 없거든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라요. 믿지 못하게 말하지 말라. 예수가 하나님 나라 통치자인 그리스도임이 분명한데 아직은 말하면 안 된다. 본 자들만 알아라 하고
일부만 몇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살려내잖아요. 제자도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표적 중인 표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곳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살아나는 거죠. 그 말이 곧 예수께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 이것은 이 소녀는 재생이에요. 재생.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은 재생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건 부활이라고 그러고 재생은 육신으로 죽었다가 육신으로 사는 걸 재생이라고 그러고 소녀가 살아나는 것은 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살아나신 건 부활이고 육신의 몸으로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거 이게 부활이고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라 최고의 표적. 그래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지금 소개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장까지 여기까지 다 마쳤네요. 그렇죠? 그러면 총정리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신분에 의해서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가운데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아들의 신분, 속죄주의 신분, 바로 이 통치자의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확실하고. 어떻게 딱 맞췄네요. 그 5장까지 이제 13권이. 14권, 여기 있네요. 차 한 잔 드시고.